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 것인가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 시편을 기록한 다윗은요, 이 산에서 양을 치는 목동 청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세우셔서 마음에 합한 자로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됐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의 6,000년 역사 가운데서요, 제일 존경받는 왕이 바로 이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 왕이 2절의 짧은 1절, 2절 말씀 가운데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신 말씀이 3번이나 되풀이돼서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 송축하라는 말씀은 우리 젊은 학생들 뭔 뜻인지 알겠어요? 찬양하라? 네, 아이고 잘해요. 네, 감사합니다. 신학생이요? 아니. 빨리 신학해야겠구만. 그걸 알아버려야. 네, 찬양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번역할 때 다음에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여호와를 찬양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아무 데서나 마음의 찬양이 나오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찬양하라고 3번이나 강조했는데 그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 여기 2절 하반절에서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네. 지금까지 베풀어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요, 우리 영원히 기쁨으로 저절로 찬양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준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가? 먼저 3절 상반절 다 같이 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라. 아멘.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수많은 죄가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통해 자복할 때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가장 먼저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구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려? 사람이 온 제 목숨을 어떻게 살 수 있겠냐 이 말이요. 온 천하 다 있어도 목숨 잃어버리면 그 사람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죠. 그런데 온 천하보다 귀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죽어도 어디 가요? 천국 가요. 네. 내 선행이나 공로로 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았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했어서 영원한 천국의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십니까? 다른 분들은 아멘 안 나와요? 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해요. 좀 남편이 승진하고 잘 되면 감사해요. 또 자식들이 좋은 대학 가고 앞길 열려주면 감사해요. 또 아파트값 오르고 이 부동산값 오르면 그때는 막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 다 이렇다 할지라도 내 생명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천국의 소망 가운데 감사할 수 있게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세상 것 다 놓고 떠나갈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잃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 얻은 것, 이것만 가지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요 미국 유학 다녀와서 저 호남신학대학교 교수를 맡으면서요, 주일날은 전라남도 나주군 다신면에 있는 축산리에 있는 축산교 시골 교회를 섬기게 됐어요. 교수 생활 3년 한동안 그 교회에 가서 주일 낮예배 설교하는 매주 하는데요, 처음에 그 교회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한 30여 명 모여 있어요. 근데 앞에 조그만 임종무 안수집사님 찬양 인도를 하더란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찬양이 특이해요. 가사는 맞는데 곡조가 다 똑같아. 그러니까 할아버지 옛날에 그 창하듯이 그렇게 불러버려요. 더 놀라운 것은 거기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일제히 다 똑같이 따라가고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몇 달 하다 보니까 저도 따라가고 있어요. 이 정도 자신감이 넘쳐서 이 강단을 치면서 막 찬송 얼마나 자신 있게 해버리든지 안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주일 이제 예배 마치고 같이 식사 나누고 이제 강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임집사님이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번 토요일에 시간 있으십니까? 토요일날 신학대 강의가 없기 때문에 시간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 집에 오셔서 오후 5시에 오셔서 제가 칠순을 맞이했는데 칠순 감사 예배 드리고 식사나 하고 가십시오. 그래요? 아유, 축하합니다. 그러면 제가 5시에 맞춰서 오겠습니다 하고 5시에 내려왔더니요, 그 조그만 집에 구남매 자녀손들이 전국에서 다 몰려온 거예요. 자식들만 온 것이 아니라 내간에 오니까 그것만 해도 18명 아니요? 근데 자식들까지 다 합하니까요 50명 가까이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다 또 교인들까지 올려버렸으니까 그 집 큰 방, 작은 방, 대방마루, 부엌까지 막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예배 드리기 전에 제가 이민 집사님인데 집사님 좋아하는 찬송 있으세요? 그랬더니 찬송가 305장 찬송 자기는 제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 305장 찬송이 그렇게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지금까지 예수 믿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는 임시문중의 종갓집으로서 가문을 대표해서 늘 제사를 드렸던 집이에요. 그런데 첫 딸이 먼저 시집가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둘째 딸도 시집가서 예수 믿고 집사가 되고, 아멘. 또 셋째 딸이 시집가서 예수 믿고, 아멘. 세 딸이 전화할 때 아버지, 어머니 거기 가까운 축산교회 나가세요. 이 땅에서 살면서 고생만 하셨는데 영원한 생명을 못 얻으면 아버지, 어머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교회에 꼭 나가세요 하고 사정을 합니다. 그때마다 나는 제사 드려야 되니까 못 믿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예수 잘 믿더라. 또 어떤 때는요, 너희들 천국 갈 때 내가 치맛자락 붙잡고 쫓아가만 이러면서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술을 얼마나 좋아했던지요, 하루 술 마시다가 위장이 파열돼 버렸어요. 그래야 급히 가까운 나주 병원으로 옮겼는데 상태가 이중해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서울에 있는 고려대 부속병원으로 옮겼어요. 그래가지고 수술에 들어갔는데 회복을 해서 보니까 이 장기가요, 위장뿐만 아니라 대장, 소장, 이 간장까지. 간장이 뭔지 아시오? 그거 모르네. 그거 모르네. 그 신학하려면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가지고 이 간까지 다 상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들이 손을 쓸 수 없어서 다시 그것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그 따님이 이제 보호자로 거기에 적어놓고 따님을 부르더니 아버지가 얼마 못 살았어. 그러니까 가서 우리가 약을 지어줄 테니까 그 약 드시면서 그저 요양하시다가 이제 언제든지 떠나면 떠나보낼 수밖에 없어. 여기 다 닫은 이야기를 했다. 우리가 손을 쓸 수 없다. 그런데요, 이렇게 자식을 낳고 기르면요, 아들들 낳은 집은 날 때만 기분 좋고 여고 그렇게 먹어도요, 나중에 결혼하면 안 됩니다. 다 남의 자식. 외국으로 가면 이제 해외 동포가 돼버리고 옷에 빼놓고 옷에처럼 부모님한테 자란 자식이 어디 있어? 나는 왜 저런 자식이 없는지 모르겠어. 우리 동생은 자식 복도 많아. 모세 같은 아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든든하요. 그런데 실제로 대부분의 가정들 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 딸이 아버지가 이제 손을 쓸 수 없다는 말이에요. 얼마나 압박한가 보겠지. 큰 따님이 그러더랍니다. 아버지, 병원에서 톡이 있어. 마지막에 우리 기도원에 갑시다. 아멘. 그러니까 아니 살릴 수 있다면 기도원이라도 가야 되지. 그래가지고 오산리 금식 기도 들어갔어요.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옛날에는요, 이 강대상 앞에 불치의 환자들이 다 거기 누워 있어요. 이 38년 된 베데스다 목가에 큰 병자가 물이 동하기를 기다렸다가 기적적인 치료를 받았던 것처럼요, 다들 하나님의 기적의 치료만 받기를 원해서 다 거기에 누워 있는데요, 자기도 한쪽 구석이라 또 딸들이 아버지를 붙잡고 밤새워서 차라리 눈물로 기도하는데 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이 사랑스러운 딸들을 버리고 어떻게
지금 떠날 수 있는가 하는 절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불 꺼진 그 성전에서 한 천장을 쳐다보면서 그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당신이 살아계시오. 그럼 나를 고쳐주시오. 나를 살려주면 내가 하나님 잘 믿을란게 나 좀 살려주시오 하고 기도하다 잠들어요. 그런데요, 병원에 퇴원할 때만 해도 진통제로 연명을 했는데 점점 이 속이 편해지고요, 따뜻해지고요, 낫는 것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2주 있는 동안에 아주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치료하니까 깨끗이 치료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가지고 거기서 보시까지 하고 한 달 되어서 고향으로 내려왔어요. 아멘. 내려와서 이제 하나님과 약속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처음 이제 교회에 나왔어요. 교회 나와서 아무것도 모르지만은 그저 사람들 찬송하는 거 들으면서 같이 찬송도 부르고 말씀 받으면서도 아멘 아멘 하니까 아멘 아멘 하고 말씀 받고 아멘.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요. 나는 이미 고려대 부속병원에서 포기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기적 아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 때마다 눈물이 쭉 흘러내리고요. 그러던 어느 날 문중 어르신들이 찾아왔답니다. 종무, 자네 요즘에 교회 나간다면서? 네, 교회 나가게 됐습니다. 자네 제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자네가 제사 드리는데 교회 나가면 되겠는가? 저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 이제는 제사는 저는 못 드리니까 다른 분들 맡아주세요. 이런 부로 자식 있는가? 자네가 부모 조상들을 안 섬기면 누가 섬기겠는가? 자네가 제사 안 드리면 누가 제사 드리겠는가? 처음에는 막 설득을 하더래요. 그 어르신들 앞에 무릎 꿇고요, 저는 하나님하고 한 약속이 있기 때문에 절대 이제 제사 못 드려라. 그러니까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중에는요, 문중 어르신들이 화가 나고 뺨을 내시대. 이런 불효자식이냐고. 언제부터 네가 예수 믿고 교회 나가고 제사 안 드리는 그런 불효자식이 됐냐고. 막 그래서 맞으면서도 어르신들 죄송합니다만 저는 제사 드릴 수가 없어요. 이제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럴 때 나중에는요, 어르신들 화가 나요. 일어나가지고 막 발길질합니다. 서너명이 막 짓밟고 두들을 팬다. 그런데 맞으면서요, 예수님의 십자가 눈앞에 딱 보이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을 그 사랑이 느껴진대. 그렇게 얻어맞은데 아프게 느껴지잖아. 그러면서 막 눈물이 흘러내는데요, 나 같은 사람이 예수 믿는다고 이 핍박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영광인가. 아멘. 너무 감격해서 얻어맞으면서도 나는 제사 못 드려라 하면서 사죠. 그랬더니 이 어르신 두들겨 패다가 지쳐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놈은 말로는 안 되겠다고, 더 이상 상종할 인간이 아니라고, 그리고 침을 탁 뱉으면서 가요. 그런데 이렇게 쓰러져가지고 누워있는데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 내가 언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은 나 같은 죄인을 십자가를 졌는데 내가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다니 얼마나 큰 영광이고 축복인가. 아멘. 감기가 눈물이 나고. 그래서 가문 어르신들 떠나간 다음에도 혼자 엎드려서 감사의 눈물을 그렇게 흘렸다. 그런데 그 뒤로도 계속 교회 예배 안 빠지고 다니는데 자기 가슴에 뜨겁게 와닿는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이 305장 찬송. 아멘. 나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라 하면서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찬송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 잃었던 생명을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혼이 주님의 은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찬하리라. 이 찬송을 부르면서 임집사님이 눈물을 툭툭, 옆에 앉은 부인 장고사님도 눈물을 주룩주룩 흘려.
그런데 보니까 거기에 있는 분함에 자녀들이 전부 울면서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나는요 지금까지 그 찬송 부르면서 그렇게 많이 운 사람들 처음 봤습니다. 몇십 명이 방 안에 앉아있어서 다 우래. 그 나만 안 울고 있으면 어떡해. 나도 같이 따라오면서 그 찬송을 불렀어요. 그래 제가 서울로 떠난 후에 이제 그렇게 10여 년 살다가 천국에 가게 됐는데 마지막 천국으로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이 그렇게라요. 나 장례식 우리 김우식 목사님 내려와서 장례 치르는 거. 그래가지고 그 손자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목사님 장례 치르는 거. 그래서 제가요 서울에서 나주까지 내려가죠. 마지막 장례에 인도했어요. 아마 지금은 천국에서 내려가 보시면서 목사님이 내가 안전하네 하고 좋아하고 있을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것다 잃어버려도 주님 한 분만로 만족해야 돼요. 아멘.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감사해야 돼요. 아멘. 천국의 소망 가운데 위로받고 세임 얻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감사해야 할 것이 여기 2절 하반절 나와요. 3절 하반절 나와요.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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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면 더 아파서 자빠져 누워 있어봐야 참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게 주님께 나오시다.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내가 병원에 신방 갔어요. 암이나 각가지 질병으로 일어나지 못하고 누워있는 이 집사님들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신방 갈 때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내 평생의 소원 내가 다시 건강 회복돼서 주님 전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린 거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건강에 나와 있다는 것이요. 그것이 감사한 거요. 아멘. 지금도 암에 안 하고 있는 분들 암에 걸려서 자빠져 누워 그때 정신 차릴라요? 좋겠네요. 암이 얼마나 극소수로 퍼져버린지. 남자는요 3명도 한 사람이 암에 걸려 죽습니다. 그래 저하고 이상구 목사님하고 안수집사하고 셋이 있으면 우리 셋 중 한 사람은 암으로 죽어요. 갑자기 얼굴이 굳어져 버려요. 제가 암으로 대신 죽을 테니까 오늘 만수무강하십시오. 그런다고 거기다 암이 돼버려. 여자는 4명 중 한 사람 암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청년 여자들 4명 거의 바닥에 앉아있고 그 중에 한 사람 암이. 근데 암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떤 교인이 암이 걸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도 못 고친 병이 있습니까? 그때 하나님 그러더라고. 그래요? 뭔 말인지 모르는 분들은 충청도 분들은 조금 센스가 늦더만요. 집에 가서 웃는다. 근데 집에 가서 생각해 목사님 말씀이 누가 웃겼다고 웃었을까? 하나님 못 고친 병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게 제가 암 환자를 처음 접한 것은요 이 유학 갔다가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시카고 한인 연합장로를 다니고 그랬어요. 교회가 60여 명으로 시작돼서 400명 출석하는 교회는 막 붕한데요. 한 번은 새벽기도 때 새벽기도를 인도하고 이제 간 줄 알고 나와서 보니까 한 중년 부인이 쭉 뒷자리에 앉아서 눈물로 기도해요. 그럼 보니까 우리 교인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인도 아닌 사람이 왜 남의 교회 와서 저렇게 눈물로 기도할까? 그래서 그 사연이 궁금해서 제가 안 가고 저 맨 뒷자리에 앉아서 기도 끝날 때까지 기다려요. 한참 기도하더니 눈물 닦고 일어나 나와요. 그래서 어떻게 여기 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사연을 전해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김천복 성도님이라고 하는 동생이 교회에 나오는데 자기가 그 누나한테는 김순자 집사입니다. 자기들은 부모 형제 없이 투남매만 살다가 우리가 한국에서는 뭐 의지할 게 없으니까 미국은 꿈의 나라라 하니까 둘이 관광 비자로 왔어요. 와가지고 LA에서 이제
한인 직장에 취직해갖고 일하면서 영주권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누나는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데가 미군에 들어가면 그것은 공무원 시험 안 치러도 되고 그냥 자원 입대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보니까 너무 혜택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미군에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 군인들 전부 남자들 의무적으로 들어가고 여자들만 자기가 군대 가고 싶은 사람 같이 들어가만요. 미국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원 입대 직업 군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국가적인 혜택이 많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고 동생은 이제 LA에서 직장 그 한인 가게에서 일하다가 시카고에 와서 자기 조그만 옷가게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살아갔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속이 더부룩 갔대. 그래서 그때마다 이 암포젤 M이라고 하는 위장약 미제, 그것이 미제 원래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요. 미제. 그래 그거 먹으면서 하루 살았는데 계속 먹어도 이제 통증이 더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이 군인병원에서 건강 진단을 받았더니 말기야. 병원 더 이상 손쓸 수 없을 정도로 이가 싹 퍼져.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전역을 하라고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전역을 했는데 내가 이제 몇 달 못 산다는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시카고에 있는 자기의 하나뿐인 혈육인 동생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동생 구원의 확신을 시켜주고 내가 세상을 떠나야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온 거예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동생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가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해달라고 그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특히 안수기도를 해드리고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한두 달 지났을 거예요. 이제 예배 시간에 성전 봉헌하시는 시간이 돼가지고 헌금을 다 가져왔는데 어떤 헌금 하나가 두툼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봤더니 편지가 김순자 집사가 바치는 헌금에 편지가 있는데 그 편지 내용을 너무 감격스러워서 교인들한테 이 공헌기도 하기 전에 읽어줬어요. 목사님 점점 위에 통증이 심해집니다. 그리고 그 빈도가 점점 자주 이 고통이 주어진데 마치 새 갈고리로 제 가슴을 후리는 그런 말할 수 없는 통증을 견딜 수가 없어요. 진통제로 이겨낸다 하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통증이 다시 느껴져요. 그래서 그 통증을 잊으려고 카페트 바닥에다 막 머리를 찧어 박으면서 이렇게 하지만 더 이상 견디기 어렵습니다. 목사님 저는 이를 떠날지라도 우리 동생네 가지고 다 구원받고 천국에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세요. 이번 한 달 동안 우리 조카 데이빗을 봐줘가지고 그 애 돌봐줬다고 준 동생이 준 용돈에 11조와 감사한금을 바칩니다 하고 그 들어왔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읽어주면서 우리 김순자 집사님은 언제 한 달 됐는데 이렇게 자신은 암으로 말기암 환자로 죽어가면서 동생네 가정 후원을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는 큰 믿음이 깊은 누나가 어딘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천복 성도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김순자 집사님의 기적적인 치료를 위해서도 간구했습니다. 제가 특히 기도해드리고 온 성도들이 새벽마다 우리 김순자 집사님 살려달라고 막 기도를 하시죠.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한 1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몇 달 안 돼서 돌아가신다고 했는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런데 이제 연말이 다 되어갈 때 김순자 집사님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제가 그 통증의 강도가 점점 약해지고요. 그 빈도가 점점 뜸해져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약이 없이 견딜만 합니다.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요 인간 의술로 불가능. 말기암 환자는 하나님이 치료하지 않으면 못 고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목사님 이제 새해에 제가 봄이 되면 다시 LA로 돌아가서 이 미국에서는 베터런스 하스피털이라고 해가지고 우리 한국에는 보험병원이 있어요. 제대한 군인이기 때문에 보험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받아보겠습니다. 그래요.
봄이 돼서 다시 LA로 갔어요. LA로 가가지고 며칠 지나고 나서요. 김순자 집사님 저로 갔어요. 목사님하고 부르더니 계속 오는 거예요. 말을 못하고. 그러니 내 마음속에 막 갖가지 상상이 또 온 거예요. 이것이 살아서 기뻐서 우는 건가, 아니면 뭔 이상이 생겨 다시 다른 데 전이가 되어가 이제 치료할 수 없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는 건가. 그래서 집사님 검사 결과 나왔어요. 그래도 대답을 안 하고 막 울어요. 집사님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그래도 계속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집사님 말씀 좀 해보세요. 나았어요? 아니면 더 힘들어졌어요? 목사님이 그 온성들과 이어서 기도해서 기적이 일어났다. 네. 긴장병이 깨끗이 나온 줄 믿습니다. 네. 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에요. 네. 그러나 우리는 김순자 집사보다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암이 안 걸린 게 감사한 거예요. 네. 지금 아멘 안 하신 분들 뭐 걸려야 정신 차리라고 아멘도 안 하고 자빠져 있어. 암이 안 걸린 게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는요 꼭 극한 상황에서 치료받아야 감사하지만 저는요 암 환자들 신방 갔다가 나오면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 아버지 저렇게 암이 안 걸리고 그렇게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암 걸린 양들을 돌볼 수 있도록 건강 지켜주니 감사합니다. 네. 암 안 걸리니까 감사합니다. 또 걸렸다가도 살아있는 것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는요 각가지 질병 속에서도 이렇게 건강히 산 것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해요. 네. 세 번째 감사는 여기 4절 상반절 보십시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암에 예수가 죽습니까? 같이 사고로 인해서 죽는 사람 얼마나. 우리나라는요 세계에서 제일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나라예요. 자살률도 제일 높은 나라예요. 하여튼 죽는데 제일 사망률 높은 나라. 우리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살다 보니까요. 그리고 죽기도 빨리빨리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있다는 게 감사해요. 네. 그런데 우리는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죽음의 고비를 한 번 이상은 다 넘겼을 것이에요. 그때를 기억하면서 감사해요. 아멘. 우리 아버지는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어려운 일 닥쳐도 6.25 사변 때 그 죽을 고비에서 살려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그 위경에서도 나를 건져줬는데 이 어려움이 아무리 많다고 내 생명을 잃을 정도 어려움이 있나 생각하면서 감사하면서 모든 사업의 어려움을 이겨냈다. 아멘. 그래서 아버지는 어떤 죽음의 고비를 건드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이제 그 약방을 시작해가지고 6.25 전쟁이 터지니까 그 의술을 배웠다. 우리 아버지는 나주에서 약방을 했어요. 그래서 이 무안의 그 병원에서 의술을 했는데 원장 선생님이 기억나요. 6.25 전쟁에 어떻게 피난이라도 가십니까? 그 전화선은 다 끊겨있고 그래서 차도 없고 걸어서 이제 무안을 향해서 가는데 한 평 정도가 밤에 이동을 하는 거예요. 낮에는 인민군한테 발각되면 그대로 끌려가니까. 그래가지고 이 밤중에 가는데 갑자기 내복에 있는 인민군한테 총을 들이대면서 끌고 가요. 가서 보니까 그 한평군에 있는 이 지주들, 돈 많은 부자들, 또 공무원들, 분경 가족들, 지식인들, 청년들 이런 사람을 다 끌고 와가지고 저수지 앞에서 10명씩 새끼줄로 뒤를 묶어놓고요. 10명씩 이제 그 저수지 이 뭡니까 뚝에다가 세워놓고 뒤에서 인민군들이 총을 그러면 10명이 한꺼번에 총을 맞고 저수지로 수장을 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끌려가서 맨 뒤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막 총을 갈겨대고 빈병 소리가 나는데
이제 몇 분 오면 자신도 죽는다는 생각이 그때처럼 절박한 기도가 없대.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저 좀 살려주세요.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죽음을 안 겪어본 사람들은 모를 것이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말씀하시더래요. 화장실 간다고 해라.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대로 몇 번 보니까 인민군이 일본도를 차고요 다발총을 들고 딱 서 있더래요. 그래서 선생님 저 급한데 일 좀 보게 해주십시오 그랬대. 그러면 인민군이 어떻게 말을 해야 돼? 너 몇 분 오면 죽을 텐데 거기다 쏴. 그래야 정상적인 인민군이 아니요. 근데 친절한 인민군을 만나는 인민군이 그거디 저거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대변이냐 소변이냐 하고 물은 거예요. 그 적은 거라면 거기다 쌀알 같으니까 큰 것입니다. 그랬더니 한말 일본들 탁 꺼내더니요 새끼들을 탁 주고 빨리 싸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그 순간에 거기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부터 있는 힘을 다해서 안마냥 팍 달리고 그러니까 뒤에 지키고 있다 인민군 저놈 도망간다고 하니까 수십 명의 인민군들이 막 집중 사격을 하는데요. 성령님이 그러니까 총알사이로 막 가고 총알사이로 막 가고 그 정신없이 달리다가 더 이상의 힘이 붙여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렸을 거 아니요. 거기서 탁 쓰러졌다. 놈들이 탁 쓰러진 순간에 내가 살았구나. 네. 눈물이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떻게 수십 명이 그쪽을 해서 집중 사격을 하는데 그거 정말 사이를 피해가지고 올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성령님께서 막을 줄 아는 사람을 수. 그래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또 일어나서 부착착 산을 넘어서 그 무한으로 피난을 무사히 간 거예요. 그 뒤로 우리 아버지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그 수십 명이 따발총으로 갈겨대는데도 나를 살려줍니다. 나를 장로로 쓰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기름 부어 세우시고 귀하게 쓰셨는데 앞으로도 지켜주셔야 되는가?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하며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고 주일에 힘쓰면서 쓰임받다가 우리 나주군에서요 제일 간 부자가 돼버렸어요. 여기 권사님이시요. 권사님? 아니 제 앞에 앉으신 분. 권사님이시죠. 뭐요? 모르는 분이요? 피곤하시죠. 예배 드리고 또 권사님들은 쉬지도 못해요. 또 저녁에 감사 붕의한다고 또 나오라 하니 얼마나 피곤할 것이. 그래도 이제 30분이면 다 끝나겠어. 조금 참고 계시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감사. 갖가지 사고로 구해진 것도 감사하지만 갖가지 사고 없이 하루하루 지난 것 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모님 아들이 부산 출장을 너무 피곤해가지고 운전하다가 돌아. 여러분 운전하면서 좋은 것은요, 이 운전 졸다가 사고라 당해보신 분들 알아요. 여러분들 위 내시경 검사할 때 수면 내시경 하게 되면 이 마취 주사를 놓잖아요. 그러면 내가 항상 마취 주사를 놓을 때마다 언제 내가 잠든가 깨어서 그 순간을 포착하려고 있다가 나도 모르고 잠이 들고 나 한 번도 못 찾아냈어. 그 순간 누워서 있다 보면은 다 끝났습니다. 선생님 여기서 이불 덮고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런 거예요. 이번에도 놓쳤다. 또 다음에 하려고 하면요 그때 또 놓쳐. 난 지금까지 수십 번 그 잠자는 시기를 안 놓치려고 놓쳐. 똑같아. 나도 모르게 잠이 들어. 그리고 언제 깨어나냐? 딱 하고 앞차를 박은 다음에 깨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 아들도 오다가 그래 난간을 들이받고 그 절벽에서 굴러버려. 7바퀴 반을 굴러버려. 그래 차가 폐차될 정도로 상했는데 자기는
찰과상만 입으죠. 조금 스치고 피 좀 나고 그 정도 살아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가지고 앰뷸런스가 와가지고 자기를 태워서 병원에 가서 간단한 검사를 받고 서울 밤늦게 집에 돌아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장로님한테 아버지 나 오늘 죽다가 살아났습니다. 세상에 7바퀴 반을 그 절벽에서 굴러가지고 차는 완전히 폐차할 정도 됐는데 이렇게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감사해요. 그때 아버지가 나는 오늘 더 감사한다 그러더래요. 그럼 아버지는 8바퀴 이상 굴러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 장로님 한 말, 나는 오늘 한 바퀴도 안 굴렀다. 오늘 또 사고 없이 안전하게 지내고 감사하셔야 돼요. 네. 많은 사람들이 사고 나가지고 덜 다친 것 가지고 감사한다고. 우리는 사고 안 나고 하나도 안 다친 분들은 더 감사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주시죠.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1장 10절 늘 은혜 받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됩니다. 아멘.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아무 사고 오늘도 여기 교통사고 나신 분 없죠? 있으면 병원에 있을 거예요. 아무 사고 없이 죽음에서 건진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잘 때도 하나님 오늘 또 아무 사고 없이 잘 지내 감사. 이 밤도 주님 부에서 편식해 주시고 또 내일 또 새벽에 깨서 주의 전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픽스죠. 그래 이제 푹 자고 때리는 소리 듣고 깨어난단 말이요. 깨어나면서 막 일어나면서 하는 말이 뭔지 무슨 기도하는 줄 아세요? 하나님 아버지 지난밤에도 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주님 안에서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또 승리하며 영광 돌린 복된 날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또 일어나. 지금까지 66년째 살고 있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감사하고 감사.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가? 우리만 복받고 자식들만 잘되라고 한 게 아니에요. 주님과 고통당하는 것. 아직도 우리 주위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이 대전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고,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에 죽어가는 영혼이 많기 때문에 아멘 할 때까지 아멘. 아직도 북한 땅에 우리가 구원해야 할 영혼이 많기 때문에 아멘. 아직도 세계 오지에 가면 민족, 전도, 종족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복음 선교의 통로로 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4절 하반절 봅시다.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이 말씀은 우리가 평생 살아갈 때 사랑과 불쌍히 여기심으로 관을 씌우시고 붙들으심을 감사해요. 아멘. 우리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고 축복되고 행복하게 살아올 수 있었는가? 그 근거는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아멘. 그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시기 때문에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지금까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로 세우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으며 복된 삶을 누리는 줄 믿으시고 아멘. 이렇게 교회 가서 다 차려입고 얌전하게 있으니까 그가 얼마나 마음의 고통과 불행의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몰라요. 언제 아니냐? 신방 가서 알아요. 신방 가서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야기해요. 그 인간 때문에 속 썩어가지고 평생 불행하면서 자식들이 가슴에 못질려가지고 평생 불행. 시가 식구들이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 평생. 그러니까 우리 여학생들은 시집 잘 가야 돼. 그 인간도 봐야 되지만 그 인간 시족들도 봐야 돼요. 시족들 잘못 만나가지고 평생 불행한 여성들이 얼마나 많소. 제가요 이제 2000년도에 치유하는교회 부임을 했어요. 6월 13일에 부임했는데 그해 9월 추석에 정정숙 권사님이란 분이 수삼을 이렇게
보자기에 싸가지고 와서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목사님, 교회 일 힘든데 고생 많으시니까 이 수삼을 새벽마다 우유 갈아가지고 한 컵씩 마시면 목사님 건강 지켜주고 더 힘을 내서 주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생각나서 수삼 중에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이 보자기는 다 싸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집사님이 그렇게 귀한 수삼을 주시는데 제가 보답을 해야 할까요? 주예정에 보답할 수 있는 것은 그 가정의 기도 제목 알아가지고 그 가정 축복해 주는 거 이상 큰 보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집사님, 권사님, 권사님 평소에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라도 말씀드리면 제가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살아온 인생을 들으면서 나는 세상에 그렇게 기구한 인생을 사는 이 성도가 있구나. 제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원래 친정이 저기 충청남도 금산이에요. 여기 가까운가? 여기 금산 출신 있으시오? 금산 사람 왔어요. 금산 사람 오셨어. 그래도 권사님은 참 평안해 보이네. 근데 그 권사님은 얼굴이 참 이렇게 상해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왜 애동 딸로 자라나가지고 엄마 아빠가 얼마나 사랑을 해주는지 논밭일 하나도 안 시키고 심지어는 부엌에서 설거지 한 번 안 했대요. 귀한 딸이라고 그렇게 사랑받아 살다가 자기 먼 동네에 총각으로 중매를 해가지고 시집을 갔대. 그런데 거기서부터 인생의 불행이 시작된 거예요. 옛날이라서 신혼여행도 못 가고 첫날 밤을 그 시간집에서 자고 일어났는데 그날부터 시어머니가 일을 시키더래요. 그래 일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질러가요. 그럴 때마다 자기 집 부모님하고 완전히 다른 부모들 그냥 입에 욕을 달고 살더라고요. 맨날 막 그러고 아니 그분이 그랬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 거니까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세상 사람들 이 말이 왜 쌍소스로 시작된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청년 전도사님 아니라 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 세상 친구들은 다 욕을 하지. 예, 맞습니다. 내가 군대 갔어요. 다른 세상의 사람들 있잖아요.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크리스천 친구들하고 사귀니까 욕하는 사람. 그건 말도 안 돼. 씨발. 오빠를 붙이는 거예요. 말끝마다. 그래서 아니 놈들 뭔 씨발 놈들이 이렇게 말해.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혹독한 시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일하는 것보다도요 그 시어머니 욕설에 받는 상처가 너무 큰 거예요. 너는 시집 오기 전에 뭐 했는데 그것이 상처. 집에서 욕하면 안 듣던 이 애동 딸이 말끝마다 하니까 얼마나 속이 상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고향에 두고 온 엄마 아빠 생각하니까 잘 때마다 우는 거예요. 잘 때마다. 그것도 남편이 알다가 소리 못 내고요. 눈물만 주룩주룩. 그나마 그에게 이러고 되는 것은요. 남편이 자기 전에 손을 꽉 잡아주면서요. 오늘도 고생 많으시오. 이만한 말. 이것을 이루어받아서 하루하루 살다가 첫째 딸을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어머니가 또 욕을 했대요. 아니 낳으려면 아들을 낳아야지 왜 찢어진 것을 낳냐고. 그래서 어떻게 가문을 이으려고 그래. 고추 달린 것을 낳아야지 왜 저런 것을 낳냐고. 그렇게 막 하고 산후조리도 아시죠. 일만 시키더래요. 그래도 상처받으면서도 이제는 남편 생각에서 살아야 동안 딸을 생각해서 내가 살아야 한다 이 생각이 들어요. 근데 두 번째 또 딸을 낳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 시어머니 입이 더 걸어지기 시작이. 너는 아들도 못 낳냐. 그러면서 또 욕을 했대요.
아니 지 아들이 씨를 뿌리는 것을 내가 뿌린 거듭날 뿐이지 뭔 죄가 있냐 이 말이요. 그런데도 상처 준다. 그러니까 애가 둘이나 생기니까 이 두 애를 위해서 참 열심히 살지 않습니다. 그랬죠. 셋째 드디어 아들을 낳은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자기가 할 말이 생긴 거예요. 나도 고추 달린 거 나. 그러니까 이제 시어머니가요 이제 욕을 못 하는 거예요. 아들 낳으니까. 그래서 이제 나도 아들 낳았다고 자랑스러워 행복하게 사는데요. 아들 낳은 지 한 보름이나 됐어요. 친구들이 아들턱 내라 해가지고 남편이 친구들한테 술을 사고요. 술이 거하게 취해가지고 들어오더니 옷을 이렇게 벗으면서요 그대로 돌아가면서 쓰러져가지고 세상을 떠나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나니까 장례를 치르고 나서도 그 시어머니 네가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내 아들을 잡아먹었다고 막 그때 몽둥이로 내리치더래요. 그래도 자기도 남편 따라서 가버리고 싶대. 그런데 이 삼남매를 누가 기르냐 이 말이요. 그래서 애들을 끌어안고 몽둥이를 맞으면서 이랬지.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어머니가 화가 막 머리끝까지 치밀어. 이 집안 이 시족들 연놈들 보기 싫으니까 전부 우리 집에 나가라고 막 몽둥이 내줬대.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 챙기고 애들 둘 손잡고 하나 아들 등에 업고 그리고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고향 땅으로 가려고 친정 생각을 했더니 이대로 친정에 가면 우리 부모님이 소방 맞고 온 딸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친정도 못 가요. 그러면 그 금산 땅에서 어떻게 사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작정 이 서울에 야간 열차를 탔대요. 탔는데 영무원이 그 검사 표 검사를 하는데 표가 없어요. 그냥 돈 한 번도 못 챙기고 나왔어요. 그래서 사정을 했대요. 잠깐 어려운 사정이 생겨서 아무것도 없이 애들만 데리고 왔다. 또 하나님께서 친절한 영문을 만나게 해가지고 서울역에 도착할 때 저 뒤로 돌아서 나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 그걸로 해가지고 서울역 강장에 나왔어요. 오갈 데가 없죠. 애들은 엄마 배고파 하고 울죠. 그래서 무작정 국밥집에 들어갔대요. 국밥집에 들어가서 국밥을 3그릇 시켜가지고 애들하고 배불리 먹고 나서 그 국밥집 주인 아줌마한테 사정을 한 거예요. 사실은 저희가 이 시가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 남매 애들을 데리고 한 푼도 없이 무작정 서울로 왔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아줌마 대신 여기서 일을 해서라도 이것을 밥값을 낼 테니까 저 뭐 신분식 있으면 시켜주세요 하고 사정.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 친절한 식당 여주인을 만나가지고 그럼 이렇게 하라고 우리 확방 정리를 해줄 테니까 거기서 삼남매 애들 키우면서 살고 우리 집 주방을 맡아서 일을 해달라고. 그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나 살 길을 열어주거나 감사하면서 거기서 일을 했는데 한 달 일하니까 또 이 봉급을 주대. 그래서 한 번만 먹고 사는 것을 거기서 식당에서 먹고 애들 키우면 그래 가지고 이제 사골세빵이라도 얻을 수 있을 때 값싼 동네인 우리 제가 살고 있는 강서구 화곡동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사골세빵집을 얻어놓고 한 칸에서 애들하고 있으면서 그때 처음으로 친정 금산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 우리가 서울로 이사를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인삼을 떼다가 이 팔려고 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인삼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그런 거 갖다 팔라고 그랬더니 그래야 그때부터 행상을 시작해서 이제 두 딸 여고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하다가 시집 보내고 마지막 아들 이제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직장 생활 한 결혼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들 어머니 이제 저 결혼하고 나면 이제 행상 그만하고 집에서 손주들 키면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삽시다. 그랬던 아들이 결혼을 앞두고 친구들하고 같이 술이 가나 취해서 돌아오고 아버지하고 똑같이 옷을 이렇게 벌면서 그대로 돌아서 쓰러져 세상 떠나버렸다. 그래도 자기는 인생의 마지막을 이 아들한테 그러는데 이 아들마저 그렇게 세상 떠나버리니까
장례 치르고 나서 이제 딸들 시집갔고 아들도 아버지 따라서 이제 세상 떠났으니 나도 떠날 때가 됐다. 그리고 자살을 결심하고요. 야구에서 쥐약을 사온 거예요. 옛날 쥐약 먹고 죽은 사람들 많았어요. 쥐약을 사서 들이킨 거예요. 그냥 그 사고재판에서 혼자 쥐약 들이키고 자살을 시도했는데요. 아마 신음소리가 컸던 모양이에요. 지나가는 집 주인이 방안에서 신음소리가 나니까 문을 열고 거품을 막 품어놨어요. 그래가지고 119로 전화해가지고 병원을 급히 옮겨가지고 이 세척에서 살려버렸어요. 쥐약 먹고는 못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그 집 기둥에다가 이 천을 달아가지고 의자 위에 올라갔어요. 의자 위에 올라가서 목을 딱 매달고 목 매달아 자살하려고 의자를 탁 치고 막 거기서 이제 막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고통스러우니까. 그런데요, 하나님이 살려주려고 했는지 왜 그때 그 집주인이 거기 옆을 지나갔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살려버리더래요. 그러니까 이거 죽을 방법이 없나. 지약 먹고 신음하면 들어와서 살려버리고 또 목매다 자살나면 또 살려버리고. 그랬더니 그 주인 아줌마가 그러죠. 아줌마는 예수 믿어야 살아요. 나랑 교회 한번 갑시다. 아멘. 그러면서 하죠. 그래서 자기를 2번이나 살리신 주인집 내에 아니요. 그래서 무작정 따라서 한 주일 교회를 하고 그 교회가 바로 우리 치유하는 교회였던 거예요. 네. 그런데요, 아무것도 내용을 알 수 없잖아요. 처음 갔으니까. 그런데 예배드리고 나서 집에 가는 마음이 그렇게 평안해요. 그날 처음으로요, 아들 죽은 뒤로 잠이 안 와서 매일 소주 한 병씩 들이켰대요. 그날 처음으로 소주 안 마시고 잤대요. 아멘. 교회라는 곳은 무언가 있구나. 그래가지고 교회를 쭉 지금까지 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 살길 열어주시고 이제는 행사 안 해도 우리 딸들이 용돈 보낸 걸로 해서 지금까지 모아놓은 것을 해서 간간히 먹고 살 수 있게 돼서 제가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새벽 기도도 나가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금요 심야기도 나가면서 이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2 딸내라도 예수 잘 믿고 이 땅에 산 동안에도 행복하고 축복되게 살다가 우리 가족들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하고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몸이 거동이 좀 불편해지니까 저기 딸내로 시흥인가 거기로 갔어요. 그 뒤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이 핸드폰을 이제 폐지해버리니까 연락이 안 돼요. 혹시 정정숙 권사님의 소식을 아는 분이 있으면 연락해 주세요. 나는 그 권사님 일생을 보면서 세상에 남편 잃고 아들 잃고 어떻게 나는 눈물의 골짜기 살아왔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자식 잃어본 사람들은요 그 아픔을 알아요. 그런데 작은 사람 남의 자식 잃었다면 몰라요. 저는요 전도사 때 큰 딸을 이 만으로 5살 난 딸을 이 사고 그 가난한 전도사 시절에 이 반지하 새방에 살았어요. 그런데 1987년도에 물이 그렇게 홍수가 많이 나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물이 반지하 새방으로 막 건물 터지듯이 막 쏟아져 들어오고 그래 30분마다 일어나가지고 막 방 안에 있는 물을 퍼낸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그친 다음에 주인이요 집 수리해야 되니까 딴 데 새방 알아서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세금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노화의 홍수 아니면은 잠기지 않는 그런 방으로 가자. 이제는 새방 가지 말고 옥탑방 가자. 옥탑방까지는 물 안 살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아무리 홍수가 나도 걱정할 것이 없는 옥탑방, 3층 옥탑방으로 갔어. 그런데 거기서 살아가는 딸이 떨어져 세상을 떠날 때 누가 알았어요? 그것도요, 얘가 죽기 사흘 전에요. 항상 제가 그때 전도사 시절인데요, 이 노량진
신방 전도사인데 제가 제일 쫄병이니까요. 제일 먼 구역만 맡아요. 강명, 시흥, 화성, 수원, 안양, 평촌 이 일대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 다 마치고 교회 오면 9시 와서 신방 이 노트 다 정리하고 그리고 집에 들어오면 10시. 근데 우리 딸아이가 항상 집 앞에서 아빠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버스 정류소 내리는 쪽에서 달려오면서 아빠 하고 달려와요. 그래서 내가 안고 들어가는데 우리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빠 저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소원이 뭐 그랬더니 아빠 혜태 종합 선물 세트가 먹고 싶어요. 그런 거요. 그랬어요. 왜 갑자기 혜태 종합 선물 세트 이야기 하니 그러니까 우리 집 앞에 미용실 하는 그 친구가 있는데 선물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같이 나눠 먹으면 좋을 건데 예수 안 믿는 애라서 맛있다 하고 혼자 먹으니까 그것이 부러운 거예요. 그때 혜태 종합 선물 세트가 1987년에 3,500원이었어요. 그때 좀 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 11월 6일이었는데 11월 5일이었구나. 5일이었는데 내가 그랬어요. 한나야 이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그때 아빠가 선물을 하면 안 될까? 천국 갈 애들은요 말도 잘 들어요. 아니요 없어요. 그 어린애가 아빠 먹고 싶지만 아빠가 크리스마스 때 사준다고 했으니까 그때까지 참 기다릴게요. 5살인데 애가 이렇게 그렇게 착했어요. 그런데 이틀 뒤에 그 옥탑방에서 거기서 떨어져 사고로 세상을 떠난 무마라고 했어요. 제가 장례를 치르면서요 그 딸이 마지막으로 부탁해서 아빠 혜태 종합 선물 세트가 먹고 싶어요. 이 이야기가 귓가에서 끊이질 않는 거예요. 딸아이한테 잘못해준 것만 마음에 이렇게 떠오르면서요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딸 장례 치르고 이제 12월 25일 성탄절이 됐어요. 그날 낮에 다 교인들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고 나서 저희 집사람한테 딸 묘지에 가자고 하면 또 딸 생각이 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디 신방 좀 갔다 온다고 당신 먼저 들어가시죠 하고 교회 봉고를 몰고 우리 노량진 동산 묘지를 향해 가면서 제가 국화꽃 한 다발하고 혜태 종합 선물 세트 샀어요. 그날따라 비가 오고 눈이 억수로 쏟아져 혼자 그 동산 묘지로 올라가서 우리 딸 묘지 앞에 그것을 다 갖다 놓고요. 그렇게 딸한테 고백했어요. 한나야 아빠가 진작 너 혜태 종합 선물 세트 사줘야 돼. 그래도 너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늦게라도 혜태 종합 선물 세트 사온 아빠를 용서해 주라고. 그리고 그 딸아이 묘지 앞에다 혜태 종합 선물 세트를 갖다 줬어요. 저 지금도요 첫째 딸을 생각하면 참 미안하고 죄송 같습니다. 제가 딸을 잃고요 한동안에 막 시험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예배 우리가 9시에 모여서 목회자 직원들 예배를 드리는데요. 예배 끝나면 내가 본당으로 들어갔어. 본당에 들어가서 눈도 안 감고 눈을 뜨고요. 거기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내가 무엇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잃어야 돼?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사랑하는 딸을 왜 그렇게 빨리 거둬가십니까? 주님 그 이유라도 좀 밝혀주십시오. 한편에서 매일 직원 예배 끝나면 본당에 들어가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막 주님 앞에 항일했어. 내가 잘못한 게 뭐겠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쭉 충성한 것이 그것이 죄입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이 이겁니까? 막 하면서 하나님 막 항일했어. 그러던 금요일 다 항일하는데요 주님이 그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너만 자식이 잃었냐? 다 보셨다. 나도 너희를 죄 가운데서 구해드리면서 죄 없는 내 아들을 이 땅에 보냈어. 가장 수치스러운 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늘 살아. 김종사 날 이런 것이 그렇게 가슴 아플까? 그 말씀 안 돼요? 거기서 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딸을 못 돌봐서 그렇게 이렇지만은 주님은 죄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온갖 멸시와 천대를 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요? 하면서 절규를 하지 않았습니까? 나도 사랑하는 아들을 이렇다 하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하나님과 더 이상 항변할 수 없어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를 더 귀하게 쓰시려고 제가 상담 치유학자로서 이론적으로 잘 알지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가슴 아프고 눈물 나고 앞이 캄캄하고 죽고 싶은 상황 속에 사는지 느껴볼 겨를이 없었잖아요. 사랑한다는 잃는 아픔 속에서 비로소 우리 양떼들의 자식인 부모들의 그 심정을 참 놀라운 것은 제가 치유하는 교회 막 가서 신방하는 가정이 권사님이 이 셋째인 아들을 딸 두 낳고 셋째로 아들 낳는데 그 아들이 3살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요, 정말 내 자식을 잃은 아픔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 처음부터 끝까지 눈물로 설교하고 눈물로 기도해드리고 눈물로 위로하고 왔어요. 나중에 제가 저 딸 이런 이야기를 해줬더니요, 그 권사님이 울면서 위로받고 힘을 내서 나중에 장로까지 되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 다 그런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며 앞이 캄캄하고 죽고 싶은 순간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그때 주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요. 아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셨고요. 아멘.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룰 수 있었음을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히 5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 독수리가 새롭게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가 항상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실패했지만 그것이 영적인 성공이다. 우리는 불행한 것 같지만 그것이 영적으로 행복이 되고, 우리는 앞이 캄캄한 절망 같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새로운 희망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교환의 말씀 하나가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아니하느냐. 아멘. 암송 못하면 아멘이라도 하시오. 아멘. 우리가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거 주는 거 부모 심정이다 이거요. 우리 청년들은 몰라요. 언제 엄마 아빠의 심정을 이해하냐면 내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보면 그때 우리 엄마가 나 때문에, 우리 아빠가 나 때문에 얼마나 속썩었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했었을까.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식 낳기 전에 몰라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부모 심정 알고 효도한다 해도 내가 자식 낳아서 길러 저기 저 동쪽 같은 내 새끼에 나오는 속썩인 자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 같은 믿음을 나오시고 성동으로 채우실 줄 믿으십니다. 아멘. 저는 미국에서 이제 시카고 신학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시카고 한인연합장로를 그 부흥시키고 있을 때 한국에 계시는 장로의 신학대학교 어성춘 우리 지도교수님을 전화가 왔어요. 김 목사님,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죠. 그래요.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 교수 청빙을 할 테니까 오세요. 그래서 사임서를 내고 왔어요. 5월에 귀국했는데 6월에 이사의 결정이 있었어요. 제가 1순위로 혼자 올라갔는데 이사에서 안 뽑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수회의에서 올라갔는데 이사회에서 안 뽑은 건 처음인 일이었어요.
티오도 있고 1순위고 뽑지 않을 이유가 없는. 나중에 보니까 그 이사 조카를 넣기 위해서 저를 먼저 떨쳤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부르는 이제 교수님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데려왔는데 이 교수를 못 시키고 이제 어떻게 지방신학대학교 총장들한테 우리 오성준 교수님하고 정장모 교수님이 다 연락하는 거예요. 호남신학대학교에 목회 상담한 교수 티오가 있어서 거기서 모셔가겠다고 해서 제가 갔어요. 가면서 고속버스를 타고 강주를 내려갔는데요. 그런 날은 비가 오니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돈 없고 백 없고 힘없는 사람은 신학대학교 교수도 안 되구나. 내가 오고 싶어서 아니다. 교수님이 오라고 해서 왔는데 이제는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는 지방으로 밀려가고 꼭 옛날 충신들이 이 전라도 지방에 유배를 많이 하고 꼭 유배 가는 심정이었어요. 얼마나 눈물 흘리면서 갔는지. 그런데 가서 이 가르치면서 보니까 지방신학대 학생들은 제가 그때도 장신대 가서 강의 거기서 만난 사람 임용 목사 이런 분들인데요. 지방신학대학 학생들 훨씬 더 영적으로 갈구와. 그래 뭐 무슨 강의를 해도 하면 장신대는요 아무리 열정도 강의도 쳐다보는 소리도 강의 잘하는가 못하는가 두고 보자는 식으로 그렇게 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학생들하고 너무너무 정이 들어요. 그렇게 3년째 하고 있을 때 우리 정장고 교수님이 연락이 왔어요. 한번 만나자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 계신다고. 그래서 나는 병문안으로 간 줄 알고 저기 성모병원, 강남 성모병원 갔더니 백내장 수술하고 누워 계시더라고요. 여기 확 치유하는 데 자리가 났는데 김 교수가 여기 와서 치유하는 데도 맞고 장로신학대학 경림 교수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 제가 말씀은 감사합니다만 언제 얼마 안 됐으니까 기도 좀 해보랍니다. 그래 이제 기도를 주자. 근데 성령님이 계속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왔어요. 오 교수님, 정 교수님 나를 서울로 끌고 가기 원하시는데 내가 기도해보니까 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저 집사람은 말 그렇지 않아도 저도 목회를 안 하니까 점점 공부해지는데 저도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둘째 딸이 초등학교 4학년이었는데요. 이제 토요일날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면서 딸아이한테 물었어요. 안나야, 이렇게 돼가지고 엄마 아빠는 이제 목회 현장으로 가려고 하는데 목회 현장으로 가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시간도 못 내고 이렇게 행복한 시간도 못 갖고 이렇게 여유 있는 삶도 못 누릴 텐데 정말 그 길을 멀고 험난한 고난에 가실 바길인데 그 길을 가도 괜찮겠니? 그랬더니 초등학교 4학년 딸이 뭐라고 하셨어요? 아빠, 목사님은 고생을 각오해야 돼요. 난 거기서 성령 명적을 들었어요. 아니 초등학교 4학년이 뭘 안다고 지가 고생 안 한다고 아빠, 목사님은 고생을 각오해야 돼요. 그런 말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좋다. 너까지 그렇게 받아들이냐 가자. 와서 보니까 이게 전쟁터이죠. 장로님들끼리 싸우고 집사님들 싸우고 뭐 공동회나 재직회나 당회나 평화를 싸우는 것도 보통 싸우는 게 아니에요. 막 하다가 이 씨발로만 그런 싸우는 걸 막 그리고 거기 못 이기니까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가지고 막 몸싸움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노량진교에서 6년 동안 목회훈련 받다가 목사 안수받고 미국 갔다 왔지만 우리 노량진교는 그렇게 욕설도 안 했어요. 큰 소리는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금방 잔잔해지고 그랬는데요. 이것은 욕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몸싸움이 벌어져요. 씨발로 너 그렇게 뭐라고 몸싸움이 벌어져요. 내가 축구부터라고 했어. 내가 42살에 구경에 갔는데 그분들은 60대인데 막 그렇게 잘 싸우더라고요. 그러니까 구경만 할 수 없잖아요. 그래 막 달려들어 뜯어 말리래. 여러분 남편이나 자식들 막 밖으로 뛰쳐나가 팔다리 붙잡고 다 부딪혀. 어디를 잡아야 돼? 혁대를 잡아, 혁대를. 힘의 중심이 허리에 있으니까 혁대를 잡으면 꼼짝도 하잖아요. 그래서 막 혁대를 잡고 뜯어 말린 거예요.
저는 고등학교 때 유도를 배웠는데 지금까지 써먹을 기회가 없었어요. 저 그 교회 가서 처음 써먹고 지금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그때는요 앞에 텅텅 이런 집사님 이런 장로님들하고 어떻게 평생 목회하냐. 그것도요 자기들 말 안 들어준다고 장로들이 집사시켜 저를 고소. 세상에 이 고소를 하면요 여러분 경찰에 가서 3시간 신문을 받아요. 그것은 사실대로 말하기가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2번째 대질 신문하고 한 3시간 동안 대질 신문. 그때가 본문의 시간. 저를 고소한 집사들이 저보고 목사라고 해요. 이 강아지가 강아지가 뭔 새끼야. 그러고 다녔다니까요. 어떻게 불신 경찰관 또 이 검찰 수사관 앞에서 목사를 강아지라고 부르시냐 말이요. 이것은 목사도 아닙니다. 막 하면서 모욕부죠. 더욱이 이것이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지방법원에서 한 2-3번 재판을 그때 다 불신자들 이 자기 재판 받아온 사람들이 그 방청석에 가득 한데 교회 문제를 가지고 거짓으로 고소한 내용을 저한테 이 판사가 질문하니까 그걸 대답할 때 하나님의 영광 다 그것이 마음이 너무 괴로워. 그래서 새벽마다 엎드려서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언제까지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싸우는 교회였는데 언제 우리 교회는 전까지 행복한 교회를 해보았습니까? 주여 어느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기를 1년, 2년, 3년 되니까요. 언제부턴가 제 이 심장이 바늘로 콕콕콕콕 찌르는 통증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마다 가슴에서 하나님 아버지 저 가슴이 너무 아픈데 이 가슴 좀 낫게 그렇게 또 몇 달 동안 기도했어요. 주기적으로 그 나중에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그것이 협심증이라는 심장병이었던 거예요. 스트레스와 상처를 받으면서 협심증. 여러분 가운데 그 심장을 콕콕 찌르는 통증이 느껴지면 빨리 심장내과에 가서 치료를 받아요. 근데 저는 그것도 모르고 병원에 갈 마음의 여유도 없으니까 그저 새벽이나 밤이나 심장병 낫게 그러던 몇 달 동안이나 그렇게 주기적으로 통증이 오다가 어느 날 새벽기도 인도하고 나서 여느 때와 같이 이제 목양실에 들어와서 성경을 읽어 묵상하는데 갑자기 이것이 탁 쥐어지면서요 굳어져가지고 숨이 안 쉬어. 그러니까 사람이 숨이 딱 막 쉬려고 그래도 안 쉬어져. 이것이 심근경색이야. 쉽게 말해 심장마비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뭐 집에 전화하고 이런 정신이 없어. 내가 무조건 살아야 된다. 말도 못하고. 그래서 뒤에는 커튼이 제끼고 창문 열고 거기에 엎드려서 하늘 쳐다보면서 영으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를 불러가신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의 종만 바라고 있는 저 불쌍한 양떼들은 어떻게 하려고 그러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떻게 하려고 저를 불러가시려고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양떼를 위해서라도 저 좀 살려주십시오. 눈물이 하염없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숨을 오시니까 마지막 꺼져 가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기도 막 하려고 하는데요. 숨이 안 쳐지니까 이제 완전히 꼭 이 촛불의 심지가 꺼져가지고 죽어가는데 갑자기 숨통이 탁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 사람 내가 한계가 온 모양이다.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일날 임시 당했습니다. 마치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기 때문에 당에서 40일 동안 제가 기도를 해요. 아프다는 소리 하면 악한 장로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아프다는 소리 하는 거 제가 사순절 맞아서 40일 동안 기도를 다녀오겠습니다. 그랬더니 영적인 장로님들은 목사님 지난 3년 동안 하루도 못 쉬고 고생했는데 가서 좀 쉬었다 오십시오. 그렇게 마음에도 얼마나 따뜻해. 그런데 그 악한 장로들 저를 고소하며 내쫓으려고 했던 장로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를 기도 안 하니까 교회가 이 모양이고 빨리 가서 기도하고 오라고 말을 해도 그렇게 해요.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제가 간 뒤로 지난 3년에 처음으로 당회가
만장일치로 결의한 것이 목사 기도원에 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방학고 있는 갈매산 금식기도 갔는데 또 정말 갔는가 확인하러 그 관리집사를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이놈들이 여기까지 뒤쫓아왔구나 안 되겠다. 그래서 그놈들 간 다음에 다시 짐을 싸고 나가요. 우리 부목사한테 연락했더니 거기 깊숙이 들어가면 연동교회 수화양단 있다. 골로 가라고 해. 거기다 연락했는데 그래 거기 갔어. 오후 늦게 짐을 풀어놓고 이제 뒷산에 가서 기도하려고 발등성 위에서 엎드려서 하늘 쳐다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하는데요. 얼마나 마음의 상처가 크고 감히 어린이들 많았던지 하나님 아버지 불러라고 눈물이 하얗고 쏟아지 한마디도 기도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 내렸어.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일어나서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려고 하면은 눈물이 쏟아진다. 한 주간 내내요. 여러분 기도를 못했다는 게 이게 기적이에요. 근데 마지막 금요일 날 이제 올라갔는데요. 금요일 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때 음성을 들어요. 김 목사 그동안 얼마나 고생하고 아멘. 내가 네 심정 안다. 아멘. 너라도 그 교회 가야 교회를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지 않겠느냐. 아멘. 그래서 너를 보낸 거니 네가 조금만 참고 이겨내라 하는 아멘. 위로의 음성이 불러. 아멘. 그때 기도문이 열려지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저를 보내준데 제가 교회 잘못 와가지고 이렇게 상처받고 고통당하고 정말 더 이상 희망이 없이 저 죽고 싶은 마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깊으신 뜻을 깨닫게 되고 주의 사랑을 느끼게 되고 주님께서 은혜 베풀으신 것을 알게 되었으니 이제 이 목숨 다 때까지 죽도록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20일 금식하고 20일 보호식을 하고 13kg 빠져요. 지금 성금요일 날 내려왔더니 우리 교인들 다 그냥 목사님 내려온다는 소식을 듣고 모였어요. 제가 강단에 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뭐 보고 싶었습니다. 이 말을 하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놓고요. 말이 안 나와. 거기서 그냥 운 거예요. 우리 교인들도 그냥 수백 명의 교인들 남성.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그때를 바닥치고 올라옵니다. 아멘. 그래서 6년 7개월 만에 그렇게 목사 쫓아내려고 했던 장로님들 다 조기 은퇴를 하고요. 당회가 새로워지고 아멘. 온 교회가 새로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갑자기 산 풍년되고 또 2,500석 새성전 건축하게 되고 교회 이름을 치유하는 교회로 바꿔서 오늘의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회복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3년 전에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호신대 교수할 때나 장신대 경영교수할 때나 늘 이제 가르쳤던 것이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26년째 가르쳤어요. 올해는 항상 그곳에 가서 강의를 하게 된 것은 제가 장신대 간다고 보냈는데 장신대 못 들어갔다는 소식을 들은 우리 선배 목사님 사실 저를 후임으로 세우려고 했는데 제가 한국으로 간다니까 못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김 목사 가서 교수 안 되고 쭉 지방으로 또 밀려갔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친구 교수 정택이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 거기서 연락 와서 강의했던 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3년 전에 그러니까 23년째 가르치고 있을 때 정택이 총장이 사실 그 3년 전부터 80대 됐을 때부터 저에게 총장을 맡아달라는데 제가 총회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못합니다. 그랬는데 결국 총장도 되고 또 작년 강남 지역에서 부총리자 홍보가 나오는데 강남 지역은 제일 경쟁이 센 지역이에요. 왜냐하면 큰 교회들이 많기 때문에 명성교회 김상환 목사님께서 부총리장 출마했을 때 3명이 출마할 정도 그렇게 경쟁률이 높은데 정말 어떻게 하나님 제가 부총리장 나가면서요 돈이 없으니까 제가 우리 당회가 만장일치로 해줄 때 제가
소매장 나가려면 10억, 20억씩 쓴다고 하는데 저는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저 대지급 값을 좀 먼저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20여 년 일했던 것이 1억 5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모금할 수 있는 통장 하나 오픈해 주십시오. 우리 교인들 17반 모아가지고 2억 5천만 원. 4억 원 됐잖아요. 그래서 4천만 원은 이제 11조 떼서 바쳐버리고 3억 6천만 원 갖고 내가 떨어진 한이 이것 쓰고 떨어지든지 하나님이 붙여주든지 하겠다고 각오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한 10명 정도가 하마평에 오를 정도로 한 사람씩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또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10명이 나와요. 10명이. 그런데 마지막 2월 말에 등록할 때 예비 등록할 때 보니까 초혼자 등록했어요.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네. 3억 5천 그걸 다 쓰고 이렇게 부총이 안 되고 그러면 9월 19일에 영광스러운 우리 한국의 최대 교단이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교단 초연학교에 아멘. 저는요 지나가 바로 던져보면 제가 총장 하려고 공부했던 것도 아니고 총회장 하려고 목회한 것도 아닌데요. 저는 오직 영혼에 대한 불타는 사랑을 정말 눈물로 강의했고요. 눈물로 설교했고 우리 양떼들 정말 목사의 손길이 필요하다면 새벽 1시고 2시고 달려가서 같이 울면서 안수기도 해주고 정말 영혼을 돌보는데 저는 충심을 다 쏟은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항상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저에게요. 제가 장로신학대학교 들어갔더라면 지금도 교수하고 있을 거예요. 총장까지 되게 해주시고 또 총회장까지 되게 해주시고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 말이요.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 정말 하늘의 별 따기고 또 헛도 평생 못한 사람 대다수 우리 교단의 이 목회자 수 한 2만 5천 명 한 명 뽑는데 2만 5천 대 1 아니요. 아멘. 어떻게 내가 내세울까 인물 빼놓고 그럼 돌릴까 봐서 한마디 하고 그런 것에 시험 들지 마세요. 네. 나는 이상우 목사님만 보면은 정말 기가 죽어버려. 저 인물 좀 보세요. 저 몸집도 보세요.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평소에 생겼어요. 그냥 이상우 목사님 보기만 하면 은혜 받아버려요. 그에 비하면 나는 정말 왜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작아지는가 노래가 절로 나와버려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치유상담대학원의 총장 되시고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큰 대한예수 장로회 통합교단 총장이었습니다. 아멘. 우리는 말씀과 기도 두 기둥 붙잡고 새벽마다 밤마다 부르짖고요. 양떼들 정말 도움의 손길이 필요할 때 가서 헌신 힘을 다 쏟아서 목회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연단에 있어서 지방신학대학 유배하게 해주시고 또 올라와서도 정말 고소를 내가 고소를 59건을 그래가지고 온갖 욕설 다 듣고 막 어떨 때는 전화해요. 네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간 줄 알아? 너 철판을 차고 다니고 언제 네 배에다가 식칼 집어넣을지 모른다. 이런 기억하는 너 저 새벽기도 나올 때 문 열 때 조심해. 다이나마이트 거기 설치해줄지 모른다. 이런 기억을 너네 뇌에 콩가루 만들어버려. 다이나마이트 폭파하면 마누라랑 완전히 콩가루 돼버려. 이렇게 기억. 그런 당국에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에스터 이 고백 같죠. 내가 죽어져서 하나님 교회 살 수 있다면 너희들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방해장실로 모여라. 같이 우리가 내가 명단 써줄 때가 전부 데려와라. 같이 우리가 폭사해버리자.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살 거야. 이렇게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갔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저 배를 찌르는 사람도 없었고 저를 다이너마이트로 폭발시킨 사람도 없고 오히려 제가
총장과 총회장까지 주셨던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아들을 같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아멘. 저는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나 같은 죄인은 무엇이간데 그 한 번밖에 없는 죄인 아들을 죽여가면서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요 주님 은혜 다 갚을 필요 없습니다. 충성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기하고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요. 내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최종으로 풀어가고 이렇게 영광스러운 축복을 누리며 귀하게 쓰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 우리가 통장 아들만 돼도요 막 목에 힘이 구청장 아들 되면은 목에 이 기부스를 해요. 우리가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아들 되면 목에 철분 콘크리트 깔아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이 되었다. 아멘.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복이 어딨냐? 아멘. 이보다 감사할 일이 어딨냐? 아멘. 이보다 우리가 더 충성을 다하며 영광 돌릴 일이 어디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다음 주 감사 지낼 때요. 저는요 우리 교인단한테 그럽니다. 내 생애 최고의 최대의 최선의 감사를 드립시다. 아멘. 그래서 저는요 이 감사 헌금들 때 작년보다 더 많이 헌금이 더 많이. 지금은 이제 몇백만 원으로 올라버렸어요. 계속 올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다음 주에 저도 이제 우리 지원이 감사합니다. 최고의 감사 헌금을 바쳐왔어요. 아멘. 그랬더니 주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더라고요. 아멘. 만약에 이 총장 경선이 됐다면 어떻게 돼요? 10억, 20억 쓰고도 떨어진 목사들 많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재산 다 날려버리고 명예 다 잃어버리고 목회까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최상의 최선의 이 감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요. 아멘. 3억 5천만 원 가지고도 목사님들 장로님들 식사 대접하고 교통비 들고 다 했어도 낭비해버리더라고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간의 생사옥이 하나님 손에 달렸음을 믿고요. 아멘. 이번 추수감사일은 최고의 최상의 최선의 감사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하늘문을 여시고 아멘. 믿음의 복으로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갚아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시간에